할까.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을 감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습니다. 늘 내가 사는,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눈을 뜨지 않고 계속 감고 움직이니까 책상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또 그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구나. 그러면은 맹이는 푸른 게 뭐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푸른 게 뭐야?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네, 빨갛게 물들었네. 그게 뭐야? 빨간색이 뭔 색인지 모르고. 네. 그리고 부모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일평생 자기 얼굴, 자기 생김새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오감각기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모든 걸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각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코로 냄새 맡아봐야 되고 입으로 맛을 봐야 되고 귀로 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4가지 감각기관밖에 없다 이거죠. 눈이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됐을 때에 얼마나 불편할까. 예. 요즘 같은 세상은 그래도 컴퓨터가 발달해서 맹인도 손가락 끝에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글씨를 배워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 글씨를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상인과 똑같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같은 세상에는 그런 또 혜택을 누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맹인은 뭐냐? 그냥 거지다, 거지. 예. 어릴 때 어머니가 그냥 젖을 먹이면서 키웠겠지만 이제 일정한 성인이 되면은 부모의 슬하에서 불편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으나 일정한 장소를 딱 정해놓고 아침에 거기 데려갔다 앉혀놓으면 앞에 깡통 하나 놓고 그냥 적선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평생 거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지 같은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예. 혹이나 부모가 부자라서 적선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이 사람은 부모가 아마 매일 정한 장소에 갖다 놔뒀던 것 같아요. 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데리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맹인을 보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물었던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어요.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래 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불교 같은 그런 철학 사상에는 더더군다나 인과응보가 아주 깊숙이 배어 있어서 다음 생에는 개로나 태어나라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음 세상에는 그냥 뱀으로나 태어나라 이렇게 저주예요. 그게 그 인생을 윤회하고 돌고 돈다 그래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좋은 것으로 태어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유교 사상의 공자의 예를 배우면서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이 팍팍하고 뭔가 부정적인 변수가 나타나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 팔자가 세서, 내 팔자가 세서.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런 잘못된 사상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리 됐습니까? 예수님이 기상천외한 혁명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는 더더욱 아니고, 이거 날 때부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맹인이 본인 죄가 더더욱 아니죠.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종교가나 위대한 사상가도 아직까지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 왜 생겼고 고난이란 무엇 때문인가? 이게 철학자들이 평생 공부하고 사고하고 글로 쓰고 강의하고 난리를 치는 얘기 아닙니까? 인류의 문제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난이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혹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흡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씻으셨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지워버리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잘못된 거란 걸 알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제가 내 자식인가 아닌가? 제가 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 이 부정적인 어떤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몰라요. 철학자들이 뭐 책을 아무리 써도 그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는 더더욱 모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떨어지지 않고 이럴까? 또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도 몰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딱 물고 나와서 부모 때문에 떼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어릴 적부터 잘해서 먹였든지 건강해. 병도 없어. 또 어렸을 적부터 그냥 돈이 많으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서 계속 잘 되는 길로 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도 없어. 우리나라만 그러냐? 온 세계가 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로 공평하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막 절절히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를까? 그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세요? 선천성 내성마비. 제가 그 자매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다 오그라져 있어가고 악수도 제대로 안 되고, 얼굴을 쳐다보려고 해도 얼굴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어서 제대로 얼굴도 마주볼 수도 없고, 온몸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속에서 영원히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 보나 안 믿는 사람이 보나 어메 전부 다 해를 차. 그 어머니, 친정의 어머니가 전도사였는데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어기고 결혼을 해갖고 이 태어난 자식이야.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겨서 이렇게 되구나. 이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잖아요. 그러면 맹세하고 맹세 못 지킨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맹세 한두 번 했어요, 정월 초하룻 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인과응보의 사상에 매여 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뭐냐? 그 고난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사형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형수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민 와가지고 아이를 이곳에서 낳았어.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아이는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를 낳는 바람에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인생이 됐어.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허리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에덴 동산 밖에서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 밖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저주의 백성으로, 멸망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전부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냐?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인생을 영원한 저주와 사형수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의 나라가 있고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면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가 전부가 아니야. 거기는 순간이요 잠깐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잠깐이고 아무리 기뻐도 잠깐이고 아무리 즐겁고 만족스러워도 잠깐이란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되고 나에게로 와야 되고 나의 나라로 내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죽는 순간까지 계속 변수를 주시는 거예요. 돌발적인 변수를 주시고 부정적인 어떤 변수를 주시고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그 마음, 그 표적이 빗나가는 그 죄악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발 변수가 올 때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이동원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오래전에 나오셨는데 제가 어제 그걸 보았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같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뵌 적은 없어도 그분을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간증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다 간증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라고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최근의 고난은 뭐냐면 자기 아드님이 먼저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고 변호사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정말 한동대학교, 우리 한국에서는 한동대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한동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이라는 걸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사실은. 한동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머리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아들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대장암으로인가 뭐 이렇게 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른 얘기를 간증에서 나와서 했는데 다 뭐 지난 얘기는 그만둬. 맨 마지막에 한마디가 저에게 제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제일 마음에 한마디가 다가왔습니다. 뭐냐? 내가 이제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아들을 잃고 절절하게 나오는 그 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구나. 목사인 나도 역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을 오늘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몇 %나 내 속에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보니까 그 아들이 가 있는 그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그분에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갖기가 힘든 것이 바로 죄인의 인간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고 멸망이 합당한 자이고 우리는 사형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땅에 붙이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도무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무 없이 무탈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그것도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도 넘겨주고 그들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 영원한 사형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변수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던지지 않으면 그렇게 배를 땅에 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일부처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끝없이 땅의 안정을 찾고 안정된 삶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천국과 멀어지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의 기초를 삼아보려고 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빌어다가 끄집어다가 나의 삶을 안정시키고 싶은 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배를 떼고 거기에서 땅의 일에 의해서 나를 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바로 부정적이고 돌발적인 변수들이에요. 그것이 고난으로 올 수가 있고 실패라고 하는 고난,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이동원 목사님처럼 그런 고난, 또 가정이 아주 불우하게 돼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어머니는 병 들어가지고 병력해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너무너무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도저히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는 이 집으로 하나는 저 집으로 양자로 양녀로 들어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고. 그 누굽니까? 백악관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직자로 일했던, 부시행정부에서 일했던 강영우 박사님. 그분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양자로 양녀로 다 팔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얼마나 눈을 세게 때려버렸는지 얼굴을 맞아버렸는데 두 눈을 그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인생이 눈을 감은 사람이고 시각장애인인데 부시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지금 그 아드님이 또 부시행정부와 같이 그 아드님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의학적으로 따지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잘못돼야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의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화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시각장애인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를 읽어보시면 그분도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엄마가 약을 지어가지고 먹인 것이, 그 시절에 무슨 약이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그 약을 먹다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두 눈을 다 실명해버린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분이 오늘 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찬송시만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 전체 안에 그분의 찬송이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장애나 고난이나 부정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땅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과 세상에서 우리의 심장이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건데, 내가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평생 벌어야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30도 안 되어서 고대광실 고래등 같은 집을 하나를 가지고 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벌어 30년을 벌어도 한 채를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땅에서 이 자식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아무런 돌발 변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살다가 멸망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 속에 한 번이라도 돌발 변수가 있어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막강한 배경으로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붙을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더더욱 행복한 거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그들이 세상에서 심장을 떼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심장이 붙어 있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토대 위에 세워진 그들의 땅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건성으로 믿게 하고 있지 않는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젊었을 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므로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맹인의 모습은 온 인류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의 75억의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 시각장애인 한 사람 고쳤다고 그걸 지금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어서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사람 눈에다가 반죽을 합니까? 그래야만 낫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그냥 떼어져 버릴 것인데 주님이 왜 거기다가 막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오죽 많이 뱉었으면 진흙이 버무러지겠어요? 그거요? 그래가지고 막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놨으니 아니 안 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해달라 그랬더니 더 안 보이게 해놓는 거 아닙니까? 눈도 뜨도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을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20장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 얘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얘기의 핵심을 알려면 이게 지금 뒤에 41절까지 나가고 있는 길다란 얘기예요. 이 사람 하나를 고쳐놓고 41절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3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러 오셨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눈을 띄워서 보게 해주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맹인으로 그대로 살게 해두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먼저 봐야 이 사건이 왜 있었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으니까 같이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눈뜬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앉아있다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 뭐요? 이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서 1절로 넘어가 보면 이 맹인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 사실적인 사건, 팩트는 사실인데 이 사건의 맹인은 뭘 의미하는 거냐? 죄인을 의미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부터서 이 맹인이 죄인 된 거냐? 오늘 오후에도 잠깐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됐는가? 그거 따먹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의 아비 마귀 새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와를 속이면서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한 행세가 뭡니까?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걸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야. 지가 판단하고 자빠졌는 거야. 예. 아니 그러면 건강하고 장수에서 히말라야 산맥 밑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가장 장수 마을이 거기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참 복 받은 거네요. 예? 그게 지금 눈 뜬 겁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인생 쫑나는 거다.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눈 뜬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맹인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 지금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 떴다고? 바리새인 너희들이 눈 떴다고? 너희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맹인 대리하려고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눈을 띄워줬을 텐데, 죄를 씻어줬을 텐데. 이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이 구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눈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지컬하게 눈 2.0이냐 1.5냐 마이너스냐 피지컬하게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두 번째 눈은 지안, 지혜와 지식의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안이 열려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을 쌓게 되고 경험이 쌓아지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이게 지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전파가 꽉 차 있어도 전파가 보이질 않지만 전파가 있는 것처럼, 전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학문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까막눈인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 띄워주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묶인 자에게 노임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들을 다 눈 띄워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단다. 이런 부정적인 변수와 이런 돌발 변수가 있지만은 그 사건이 결국 그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의 삶에 부정적인 돌발 변수가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사형수가 멸망으로 가는 저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에게 돌발 변수가 생겨서 만약에 그분이 순간 눈을 잃게 됐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과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실수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유전적인 질병으로 자녀가 잘못되게 날 수도 있고, 부모가 동성애 같은 죄를 범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엉뚱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과욕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될 줄 알고 그러다가 팬데믹을 만났던지 뭔가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뱅크럽시 될 수도 있고 자기 잘못도 있고 자기 실수도 있고 자기 죄도 있고 부모의 잘못도 있고 부모의 죄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돌발적인 부정적 변수를 만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해서 감옥에 갔더라도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눈을 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가난한 점이 태어나가지고 불편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배 가운데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라는 명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도 그분도 지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하시고 우리 미국에 와서 매코믹에 와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의 실로암 병원을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안 수술을 해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지 몰라요. 그 의사들이 당신 눈도 띄워줄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안 뜨겠다잖아요. 안 뜨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 배워서 그런 거냐, 부모가 실수해서 그런 거냐,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밀어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냐.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그 연못, 보냄을 받았다. 그 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지었냐면 이건 자동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고 저 성 밖에 위에서 기온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온샘의 샘물을 땅속으로 약 500m가 좀 더 되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지하 터널을 다 갔다 와보시고 놀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뚫었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한 마리도 못 나오게 오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성을 포위해 버리니까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온 샘물을 땅속으로 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안에 연못을 만들어서 인공으로 만든 것이 실로암이에요. 저 위에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서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있으니 보냄을 받은 자,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지금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너는 지금 맹인이 맞다. 그러나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네가 씻으면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그것은 내 잘못이나 우리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계기가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눈에 다가오는 것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야.
저와 여러분이 돌발 변수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심장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죄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 고백대로 내가 이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하영조 목사님도 만나보고 싶고 옥하는 목사님도 만나보고 싶고 자기와 함께 그렇게 평생에 같은 목표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내 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돼야만 그런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돌발 변수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너무 막 얼굴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화장품 비싼 거 사가지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생각해 보셔도 화장품 사는 건 안 늦습니다. 비싼 거 살 게 없구나.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간증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죽음깨가 득실득실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얘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사랑. 자식 때문에 너무 좋은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자식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오직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심장을 붙이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줄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